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눈물의 시대를 살았고, 눈물의 고난을 당했고, 또 눈물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눈물의 시대, 눈물의 고난, 눈물의 메시지. 그야말로 눈물의 선지자였는데요. 자, 오늘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7절을 보실까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해 주셔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요시야 13년에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를 돌아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권유하셔서 제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권유하셨다. 이 권유하셨다는 이 단어가 파타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속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성경들이 속이다라고 번역을 해요.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속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꾀임에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어 성경들도 혹시 영어 성경 있으시면 보시면 deceive, 하나님 제가 속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속여서 제가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제가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속았다는 것이 뭐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소연하면서 하는 얘기죠.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글쎄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막 변하고 회개하고 이러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그런 것을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권유하셔서 선지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그는 고난을 당했고 조롱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저 속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예수 믿으면서 이런 속은 듯한 느낌 든 적 있죠? 예수 믿으세요. 평안이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그랬는데 막상 예수를 믿으니까 왜 이렇게 할 게 많아? 새벽 5시부터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친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을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러니 이 복음의 어떤 메시지, 예수의 평안 이걸 가지고 이제 복음의 세계에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은 그런 세속적이고 그런 감각적인 것만이 아니죠. 우리 영혼의 뿌리 깊은 평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 모든 생활이 단번에 좋아지고 단번에 편해지고 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광야 세상, 이 고난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예수를 믿을 때 어때요?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안의 중심이 딱 잡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이죠. 또한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인생의 장벽들이 하나하나 넘어지기도 하고 맥힌 것이 풀리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고난을 느끼기도 하고 복을 누리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해 나가는 것이죠. 어쨌든 이 예레미야는 본인이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나름의 기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말씀만 전하면 사람들이 막 고꾸라지고
저도 이제 목사가 돼서 설교를 딱 할 때 기대하는 바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 아멘 아멘으로 다 받아먹고 다 회개하고 막 돌아서고. 근데 실제로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겉에서 보는 것과는 좀 다른 양상이 벌어지는 것. 심지어 예레미야에게서는 그것이 조롱 또는 박해 이런 것들 온 거예요. 8절 말씀 계속 보실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예레미야는 선포할 때마다 외쳐야 했어요. 외쳤다. 소리쳐야 했어요. 왜? 잘 안 들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 더 메시지를 더 강하게 전파했어야 됐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왜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했기 때문에. 앞선 단락 예레미야 20장 5절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그는 전해왔어요.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지금 바벨론이 다 일어나서 유다를 공격하려고 막 내고 있는데, 거기에 맞서서 유다는 좀 어떻게 총력전을 벌이면서 거기 좀 방어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실패를 예언하고 멸망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항복하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유다 입장에서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정말 짜증나는 선지자. 저 인간 또 저 소리 또 저 소리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9절 볼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발하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러고 싶었겠죠.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좋은 소리 하고 싶지. 그렇죠? 다 이쁜 얘기, 좋은 얘기,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싫은 소리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반발하고 반일을 이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받아치니까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러리라고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참 딱하죠. 복음을 선포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하고 공격하고, 그렇다고 복음을 안 전하자니 이건 속에서 뭐가 불일 듯 일어나고 그런 거예요. 저는 이런 예레미야의 이런 상태, 지금 본인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고 되려 받아치고 공격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내가 선포하지 아니라고 다짐을 하면 오히려 속에서 불붙는 것이 일어나는 이런 좀 이중적인 상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묵상이 돼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해서 내려놨는데, 내려놓으니까 내 마음속에 불불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 아시죠? 어렵고 힘들어서 외면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불불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 내가 어떤 것을 내려놨는데 편하고 즐겁고 속 시원하고 좀 돌아봐야 돼요.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사명감 혹은 열정, 그런 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인데, 그러면 그 불붙는 것 같은 거의 정체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수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에 그 불일 듯 일어나는 그 불의 정체가 뭘까? 자존심? 내가 그래도 한번 맡은 거는 내가 해내야 되는데,
자존심. 예. 그 자존심이 좀 하나님께서 그걸 또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것을 이렇게 불러 당기셔서 뭔가 좀 하실 수도 있으실 것이고, 또 성격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한 번 한다면 한다 이거죠. 네? 기문기가 아니면 아니라면서요. 제가 군산에 내려오면서 참 종종 들었던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뭘 자꾸 겨. 기문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기문기고 아니면. 분명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을 그렇게 터치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우리의 그런 성격적인 면을 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것을 이 불붙는 듯한 불의 정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이 불의 정체를 저는 사랑이라고 봅니다. 사랑의 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불.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또 맡게 되는 여러 그런 고통과 시련과 또는 불편한 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중단하고 싶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나에게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랬죠. 뭘 그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앞선 단락에 보면 바스훌이라는 성전 총감독이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때려요. 여러분, 뭐 학교 다닐 때야 좀 맞아도 보고도 그랬지만 성인이 돼서 어디 누구한테 맞아보셨습니까? 함부로 누구면 때릴 수 없잖아요. 때려요. 그리고 목에 칼을 채워가지고 가둬버려요. 그건 뭐 어디 보고 그래서 뭐 하나님 사역 감당하겠습니까?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갔는가? 그 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가요? 나에게 그 사랑이 있나요? 제일 어려운 거는 이 사랑의 불씨를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좀 추상적이에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런 불붙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내려놓고 싶지만 다시 쥐어들는 거고, 주저앉고 싶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의 불을 주세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이거예요. 이 불이 약해도 얼마든지 겉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불이 식어도 얼마든지 겉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불이 없으면 기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동기를 보시고 우리 과정을 보세요.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있는가, 그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입어버린 교회를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 사랑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가 예수님 믿었을 때에, 은혜 충만했을 때에 주님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이 벅차오르는 가람을 주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저 교회 가고 싶고, 교회 가야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이 충만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는 건 하고 했던 건 하는 거고, 하다 보니까 사랑의 마음은 다 식어지고, 지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도 다 식어지고, 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주여,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불씨를 다시 한번 활활 일으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립니다. 자,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넘어지기를 다 기다리는 거예요. 자, 잘났다고 지금 뭐 하나님 뜻이라고 저렇게 얘기하고 뭐 자기가 정의로운 척 자기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하나 보자 이거예요. 다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예레미야가 뭔가 유혹에 넘어가요. 물질의 유혹이든 또는 성적인 유혹일 수도 있겠고 뭔가 불순종의 유혹일 수도 있겠고 뭔가 본인이 선포한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를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흠집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안 맞으면 거봐 자기나 너나 잘해라 그러잖아요. 너나 잘해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런 도덕성이 넘어지니까 세상이 조롱하잖아요. 복음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진 것 아닙니까?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려요. 실족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거 좀 넘어져라. 왜 선거 때만 되면 기자들이 정치인들 말 실수하기를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뭐 막 국회에서 막 카메라로 들적거리 문자 찍고 막 메모하는 거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하나 그냥 딱 꼬투리 잡으려고.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길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툭 그럴 수가 있어요. 다리를 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쩔뚝거리고 혹여 넘어져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우린 그걸 또 바라봐야 돼요. 시편 37편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돼요. 우리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미끄러지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이 목사가 넘어지면 얼마나 웃겠습니까? 저 인간 뭐 주일엔 그렇게 핏대 세우면서 오른쪽 혼자 다 하더니만 그러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흥거리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혹시 넘어지더라도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을 그 손을 딱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죄로 1차로를 넘어뜨리고 죄책감으로 2차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넘어지고 아주 엎드러지도록 죄책감으로 한없이 공격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내가 미끄러지고 내가 실족하였더라도 지금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기대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회개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예레미야의 주변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노려보면서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의 믿음을 일깨우고 있을까요? 11절입니다. 그러하구나 그렇게 넘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 나에게 헛된 기대를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대가 다 무의로 돌아갈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큰 치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내가 넘어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당황하게 되고 나를
없이 여겼던 사람들이 오히려 치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용기를 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용기를 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통해 선포했던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대적자들은, 공격자들은 예레미야가 실수하는 것만 기다리고 넘어지는 것만 기다리는데, 예레미야는 넘어지고 실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혹 그가 넘어지고 실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의 도덕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예레미야 개인의 어떤 그런 인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그릇에 흠이 있다고 그 안에 담긴 것까지 쳐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지금 교회를 향한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하여서 이 현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한다고 하여서 이 우리 안에 담겨있는, 교회 안에 담겨있는 이 복음의 진리조차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그 마음은 좀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 생각은. 그러나 안타까운 건 아닙니까? 그릇에 흠이 있다고 해서 그 안에 담긴 것까지 탁 치워버리는 것, 보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복음의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놓는 거예요. 깨지기 쉽고 가장 저렴하고 그런 질그릇에 담겨 놓으신 거예요. 왜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화려해서, 물론 우리가 복음 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해서 복음의 가치를 드높여야 될 책임 우리가 물론 있죠. 그러나 복음의 가치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로서, 복음 자체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아름답게 빚어지고 관리되어서 이 보배를 잘 간수하고 이 보배를 잘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되겠죠. 12절 말씀 보실까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 이런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솔직히 좀 속은 것 같아요. 아니,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는 이게 아니었을 텐데,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 선지자 됐더니만 지금 욕먹고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나를 지금 때려요. 나를 지금 못살게 굴고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다고 제가 중단하면 불일 듯 일어나는 뭔가가 있어서 제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넘어지기만을, 제가 유혹에 미끄러지기만을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지금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총 가운데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이것이죠. 나의 사정을 아랠 분이 계시는 것. 나의 사정을 주님께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 여러분, 보복 자체가 뭐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정을 우리의 사랑의 주님께 꼭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사정들이 있으십니까? 지금 어떤 형편들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사정들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그 보복, 놀라운 해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13절 묵상하실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온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저 속았습니다. 하나님 속았습니다라고 시작했던 예레미야가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속았다는 탄식이 찬양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속이 상했고 너무 괴로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자신과 함께 하심을 지각하고 감각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나에게 힘 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래서 우리도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속았습니다, 이런 탄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지고 역전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